C.S. 루이스는 영광이야말로 가장 깊은 인생의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모습, 그날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던 그 시간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C.S. 루이스의 견해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이 영광이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걸음이었던 그날은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설교 제목을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깊어진다. 이 깊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오던 그 영광이 시작되던 2000여 년 전에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이 3년 후에는 골고다의 비참한 십자가 현장으로 바뀐 사건도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생명, 영생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열렸는데 3년간 많은 일들을 나사렛에서 또한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골고다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고다산처럼 무시무시한 통증과 또 한없이 떨어지는 낙심, 절망,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들이 저 깊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 그곳은 골고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한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현장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비로소 나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같은 이 깊은 바닥이 영광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을 삽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의 세상은 온갖 인간의 감정으로 뒤섞여가고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접붙여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지만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죽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는 시대에 하필이면 그때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산모를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날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남부터 모세처럼 비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1950년 6월 25일생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6.25 전쟁이 시작되는 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봐야 죽을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3달 정도는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아이를 보호했어요. 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3달쯤 넘어가니까 아이가 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바깥으로 소리가 들려나가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물 위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내려가던 이 바구니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됩니다. 공주가 바구니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고 왕자로 궁정에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모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모로 이 아이를 키우는 친엄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채찍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궁정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 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80살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시작해서 높은 영화와 깊은 바닥을 다 경험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삶을 순종하며 경험하며 살아온 모세의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깊고 깊은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맛보는 삶도 살았어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 자체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깊은 곳, 인생의 허무한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 그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벌써 우리 교회도 90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인생의 바닥만 경험하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지 않습니까? 고생 하나도 하지 않은 부잣집 맏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몇 분 비웃음이 있었지만 대부분 동의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도 저 나름의 고난의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오늘 9월 11일부터 시작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9월 11일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에서 돈이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캐시가 막 들어와요. 우리도 부자 될 것 같았어요. 근데 911 딱 났는데 어느 날 아침 TV를 켰는데 뉴욕에서 빌딩에 불이 붙더라고요. 아침부터 무슨 영화야? 근데 그 뉴욕의 사건이 이곳 LA에 헐리우드에 있는 우리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라고는 그날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하루에 400~500대 들어오고 하던 이 관광버스가 한두 대밖에 안 들어오고 인생은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면 저는 비참한 한 인생으로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 속에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우리 성화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하늘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제가 지내오면서 오늘 제목을 저는 경험했어요. 어느 날은
깊어지고 싶었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 날이 가끔 있더라고요. 언제?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좀 편한 말로 교회나 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가끔은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은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깊은 곳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진, 바로 그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이건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가 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눴어요. 어떤 분은 카톡으로,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절함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목사가 돼서 다니다 보니까 대충 가더라고요. 대충. 여러분, 오래 해온 거는 대충 해도 웬만큼은 되더라고요. 대충 기도해도 웬만큼 기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설교 준비해도 그래도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더 원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깊이,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여야 되는가, 그 원하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여야 되더라고요. 모세가 왕궁에서만 살았다면 왕자로 대접받으며 호령하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이민 생활하면서 혹시 겪게 되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곳은 왕궁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목동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정복해서 얻어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하고 얻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깊은 곳을 찾아서 영적인 전투적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깊은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할머니예요. 누구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영국의 여왕. 96세를 일기로 70년 동안 지켜온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영화와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온 여왕은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25살에 여왕에 즉위했습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이 원칙을 지키면서 여왕은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왕은 땅에 묻힙니다. 이번 주 여왕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여왕의 업적은 찬송될 것입니다. 여왕이 남긴 것들은 소장 가치가 높게 매겨지고 역사적인 유물로 박물관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0편을 읽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죽었고 여왕의 모든 삶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삶의 일부가 어딘가에 남겨지지만 그것은 인류에게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처럼 죽음에서 멈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모세의 기도는 죽음을 통과해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권력을 갖고 살았든 어떠한 명예직에 올랐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든 이 세상의 끝은 로즈힐, 글렌델 묘지 아니면 화장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가고 있는 이야기를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10년 20년 훌쩍훌쩍 지나갔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인생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나는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렇게 끝나버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수차례 반복해 소리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 죽음이 깊습니다. 천지 세상에 죽음보다 깊은 곳은 없다. 그 죽음은 끝없이 추락하는 무적행이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그 끝이 없는 무적행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무서운 공포로 가득한 완전한 절망이다. 그날은 어느 날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다. 이 세상 살아온 인생에 무엇을 내가 자랑하겠느냐? 죽음이 오면 진노의 날을 만나게 될 뿐인 불쌍한 인생들아. 그러나 나는 은총의 하나님이다. 그 멸망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바꿔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내려와 보혈을 흘린 것이다. 그 보혈이 사랑으로 너에게 스며들어가 택한 자녀들 앞에 있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씻어내 주었다. 그곳이 십자가 자리였다. 십자가의 죽음이 매달린 자리에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마침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시편 90편을 몇 번 읽다가 이렇게 내용이 저에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한마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죽음을 통과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말하는 설명이 아니었어요. 끝없는 지옥의 고통을 멈추게 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십자가는 형벌의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피가 튀는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가 튀는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평안이, 나에게는 기쁨이,
나에게는 회복이, 나에게는 능력이, 나에게는 소망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돼 있더라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깊은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반짝이는 금목걸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으로 번쩍번쩍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보다 빛나는 천국의 약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415장 찬송가를 펼치고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저 혼자 이 찬양 부르면서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한마디로 내 인생을 요약하라 하신다면 십자가를 외치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교회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외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 되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단어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높음, 넓음, 편리함, 권력, 명예, 건강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단어는 낮음, 좁음, 좀 불편함, 순종, 나는 섬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단어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들로 살아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시험 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인 거지.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평안, 진짜 기쁨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더라고요. 돈이 평안이더라고요. 제 지갑에 어떤 때 100불짜리 2개씩이나 막 들어있고, 그날은 정말 저는 너무 좀 너무 신나는 거예요. 2,000불 가지신 분이 지금 웃으시는데 저에게는 200불이 엄청난, 너무 좋아.
돈이 아닐 거예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날은 빈지갑이어도 콧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신나더라고요. 건강하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픔 중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픔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제 후배가 한 명 카톡이 왔어요. 아나운서도 잘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활동 많이 하시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막 건강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늘 병원 다니고 하니까 일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10월 1일 날 그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선배님, 나는 엄마도 아빠도 많이 아프다 가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고생하며 살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기도해야죠. 지금 제 몸도 그리 건강하지 않지만 꼭 건강해야 축복인 건 아니잖아요. 지내보니까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제가 아멘으로 카톡 답을 보냈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픈 건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오늘 샬롬 장애인 선교 우리 박사모님 또 목사님 오셨지만 한 25, 6년 전에 처음 뵀을 때도 저렇게 계셨어요. 뭐 아프고 힘들고 한 이야기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사역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벌써 20수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 후배가 보낸 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아픈 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아니, 아픈 게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기쁨의 자리더라. 그 기쁨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자리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기보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혜,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많이 알고 지혜로운 막 이런 뜻과 함께 끝을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호크마라는 단어더라고요. 끝을 안다. 똑똑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끝을 모르더라고요. 불과 4, 5년 후를 몰라요. 정권 잡으면 4, 5년 후에 바뀔 걸 모르더라고요. 내 세상이더라고요. 지혜는 끝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이 되었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충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리드해 갈 만한 건강이 있었고요, 지혜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여기까지. 퇴장. 와, 모세로서는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요? 나 아직 건강한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눈도 아직 흐리지 않았는데, 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 넌 여기까지. 너는 그만 퇴장. 연극에서 웬만하면 주인공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희곡은 주인공을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에서는 주인공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공을 죽임으로써 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모세의 마음은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순종이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티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티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하나요? 이 진흙 가지고 찰흙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뭔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건 흙이 아니라 낙하예요. 낙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오늘 그 먼지 같은 인생을 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신다고도 말씀하세요. 끝장낸다는 거예요. 인생은, 육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장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있어도 물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없다고 홍수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홍수처럼 쓸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7, 80년 살았다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끝이라고 그랬으면 회개도 다 못하고 떠날 텐데 오늘 또 하루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살아있는 건 기회예요. 그리고 그것은 용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 러셀 무어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이 일어설 용기를 찾을 수 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용기로 가는 길은 깊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골짜기이든지 아니면 가파른 고갯길을 겨우겨우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가 우리가 더 힘을 낼 때인 것입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냈던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가지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그때에 엘리야는 갑자기 우울증이 오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음식을 주고 먹였어요.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힘을 줘도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엘리야처럼
오늘 넘어지고 오늘 정말 자빠져 버려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내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셔서 40일을 힘겹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축복처럼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그 120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곳을 원하여 걸어갈 때 그 도움의 손을 내밀으시고 협동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깊은 곳을 우리가 선택하겠사오니 낮은 곳에서 막힌 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주님을 원하오니 주님 나를 깊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